샬롬,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시나요? 오늘 좋으신 아버지 앞에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이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첫 번째 결혼식 너무 어렵게 끝났습니다. 30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삼손은 자기를 속인 아내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본 장인은 이 삼손이 내 딸을 미워하나 싶어서 그 잔치에 참석했었던 블레셋 사람 30명 중에 한 명에게 그 딸을 보내버립니다. 시집을 보낸 거죠. 얼마 후에 밀을 수확할 때쯤 삼손은 마음이 풀렸는지 그 아내를 보기 위해서 장인의 집에 찾아오는데 이런 소식을 듣죠. 내가 내 딸을 내 친구에게 너의 친구에게 보냈네. 여기 더 예쁜 딸이 있으니 이 딸을 취하려무나 라고 하지만 이미 삼손의 마음은 스크래치가 났어요. 화가 이만큼 난 상태에서 여우를 300마리 잡았다 했습니다. 여우 사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여우 꼬리 굉장히 길죠. 그거를 2마리를 하나로 짝을 이뤄서 묶습니다. 거기에다가 회를 달고 그 위에 불을 붙인 다음에 그 150쌍의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의 논밭에다가 풀어버립니다. 수확할 때이기 때문에 이미 곡식을 걷어서 묶어놓은 것도 있고 아직은 배지 아니한 곡식도 있고 감람나무도 열매가 주렁주렁 포도나무도 아주 싱그러운 열매가 가득한데요. 이 모든 것을 다 불러 태워버립니다. 엄청난 손해가 일어났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누구로 인한 것이냐? 뭐 딥낫 사람 장인이 그의 사위에게 이렇게 행했댔더라. 그래 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과 그 딸을 불태워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수해 주겠다 라고 하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다라고 바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폭력이 폭력을 낳고 폭력이 또 폭력을 낳는 삼손의 삶. 그리고 이는 지금 에단 바위 곁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정복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에도 또 굉장한 싸움에도 더 큰 우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유다 사람들 근처의 땅에 와서 진을 칩니다. 유다 사람들이 긴장했겠죠. 무엇으로 이 땅에 왔느냐?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쟁할 준비를 하느냐? 삼손만 데려와라. 우리는 그만 결박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유다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내 종족을 저 블레셋 사람이 원하니 우리의 다수가 죽는 것보다 한 사람만 손해보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결정을 할지, 아니면 내 종족을 내가 남의 손에 넘겨줘? 말도 안 된다. 우리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뭐 한 가정, 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식이 갑자기 민족과 민족의 싸움으로 번지려고 하는 이 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든지 해야 할 텐데, 우리의 이상적인 바람은 후자이지요. 여호와께 아뢰는 거요. 삼손과 같이 상의하는 거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올라가서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너 우리가 블레셋 사람 밑에 있는 거 모르냐? 왜 이런 일을 했냐? 너 죽이지는 않을 거고 다만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이렇게 넘겨주기만 하겠다. 그냥 가차없이 자기 종족을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다수의 편을 많이 선택하죠. 하나님의 방법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아직은 남아있는 이 99마리 양들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 찾기 위해서 다녔던 그 예수님의 예화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삼손도 네가 나를 죽이는 것만 아니면 괜찮다 그러더니 두 팔을 딱 이렇게 묶어서 새로운 아주 세 줄로 갖다가 두 줄로 겹쳐서 묶어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죠. 멀찌감치 보니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내주었구나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오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와 함께 동시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였다. 그러더니 그 묶였던 끈이 그냥 불탄 그런 줄과 같이 사그라져 버리고 딱 보니까 새 나귀의 턱뼈가 있는데, 자 바꿔서요. 나귀의 새 턱뼈. 그런데 나귀의 새 턱뼈라는 건 새롭게 생긴 턱뼈가 아니라 그때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뭐냐면 나귀가 있었고 그것을 죽여서 그 턱뼈를 잡아 들어서 삼손이 이것을 무기 삼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1,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나왔습니다. 나실인 사자도 찢어서 죽이고 나귀도 찢어서 죽이고 이제 뭐 살인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그 움직임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을 죽이게 된 것에 대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 분에 못 이기고 자기 가정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른 거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블레셋을 혼내켜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위쪽에서 들여다볼 수 있죠. 이 엄청난 전쟁을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였다는 건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 영이 임했을 때 하였던 이 삼손이요 지금 죽겠다 하는 장면도 기록됩니다. 왜 죽겠다고 하는지 보시겠어요? 18절 말씀해 봤더니 심히 목이 말라 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끝나고 너무너무 목이 마를 수 있겠죠. 이때 처음으로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목마름 때문에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군대들도 여호와의 영에 의했던 사람에 의해서 그 1000명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 삼손도 아무리 그 용맹함에 자기가 장군 같아 보일지라도 이 사소한 목마름 하나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말이 나와요. 인간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샘 하나를 터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우물물을 먹고 소생하였다. 정신이 회복되었다라고 하여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대요. 그리고 그곳이 아직까지 있더라라고 적혀 있는데 이 성경책이 기록할 때까지 있었더라라는 이야기겠죠. 우리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그 장소의 지명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했었는지 추억이 같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뭐 범계 그러면 그때 내가 내 친구들이랑 무엇을 했지. 용인 그러면 또 뭐 거기에 누가 있고 우리가 신방을 갔었지. 이 추억이 우리 대흥교회 모든 식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이 에나꼬레를 딱 지나가다 보면 여기 그때 내가 죽겠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던 곳이지. 이렇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가는 곳, 특별한 곳 아니어도 돼요. 뭐 집에서 내려오는 계단이라도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는 곳이더라도 내가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마음으로 너무나도 부르짖었더니 깨달음을 주셨던 순간이든지 응답을 주셨던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정말로 아버지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탄식했던 순간이든지 그 모든 우리의 생활 반경의 장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추억의 장소로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다니시나요? 내가 이곳에서 정말 이걸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심하고 있는 찰나 책상 머리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는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정말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지혜롭게 그 일들이 딱 해결됐을 때 그러면 그 책상도 우리의 한 추억의 장소가 되겠죠. 누구와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삼손이 사사라 이름을 불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20년간 있었더라 라고 했어요. 사실 앞선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사사로 있을 때에는 이미 그 적군에 의해서는 다 승리를 했고 그래서 그 땅이 평안하였다라고 나오지만 이 말씀에는 적군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블레셋 밑에 있고 평화롭다라는 말도 없는 거 보니까 여전히 불안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삼손 이제는 여호와를 좀 더 경외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민족들을 좀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내일 만나볼 삼손은요 또다시 한 여인을 찾습니다. 우리 그 말씀은 내일 나누도록 하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엔하골에 내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곳 이런 곳처럼 우리 오늘 다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는 장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 화가 난 삼손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도 많이 죽고 또 블레셋 사람도 또 부르르 일어나서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 폭력이 폭력을 낳고 있는 이 상황이 개인의 역사인 듯 하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블레셋을 향한 징벌을 하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그 큰 전쟁을 잘 치렀어도 삼손 목마름 앞에서 또 주저앉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아무리 큰 일을 잘 해냈어도요. 작은 감정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네요.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추억의 장소가 되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이 모든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동행하겠습니다. 내 손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